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보여준 인간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가 보여줬던 인간의 한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민수기 11장 4절서부터 35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음식에 대한 정욕을 품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번져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그 응답은 그들을 기뻐하셔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뻐하셔서 내려주신 복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죄인이 탐욕에 빠지는 것은 결국 그 탐욕의 대상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사랑하고 숭배해 마지 않는 그 탐욕을 가득 채워주심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우상과 함께 망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숭배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체의 사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설교의 본문은 이 메추라기 사건의 본격적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의 최초의 시작은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탐욕을 품은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백성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전염되어서 모든 백성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나에 대해 악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첫 시작이었는데 백성들은 이 시작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망과 불평을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외적으로 크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죄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갈 때에 쉽게 벌어질 수 있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웃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 행동의 죄악됨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손쉽게 그 죄에 동참하고 물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군중심리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 군중심리가 발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평소 같았으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군중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했고 또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제까지 받아왔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진중한 자세를 상실했고 마치 어린 아이와 같이 떼를 쓰면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폭발하면서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 원망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보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그런 기대돼야 될 자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러한 자기 연민이나 신세한탄과 같은 악한 생각, 그런 마음이 떠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타이르고 또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이러한 약한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사에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잘 지키고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인내와 자기 절제를 행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견지해야 하는 믿음이요 마음 지킴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이 인생의 결핍을 더 앞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우는 소리는 즉시 모세의 귀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0절에 기록되기를 모든 백성의 가족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모세가 보기에도 불쾌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과 또한 모세가 품은 불쾌함,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모세의 불쾌함,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악한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백성들의 악한 불신앙 때문에 심히 불쾌한 마음을 품게 되었지요. 모세는 이제까지 자기의 몸과 영혼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중재자, 곧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항상 열망했죠. 하지만 그 열망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번번이 깨어졌고 이제 그래서 그는 그 반복되는 불신앙 속에서 마음과 몸이 다 지치고 괴로운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된 사역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소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대로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사역자들은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사역자가 아무리 힘써서 소리 지르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양을 해도 그 회중 가운데 각 성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때 사역자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중압감과 지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품고 있는 불쾌함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모세는 먼저 백성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악함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언짢은 마음을 품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그 침묵 때문에 나타난 불쾌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외치는 중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줘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침묵하시자 모세는 하나님이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신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1절서부터 자기의 중압감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왜 주님의 종을 괴롭게 하시며 왜 주님 앞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제게 지우십니까? 제가 이 모든 백성을 잉태하였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왜 주께서 저에게 유모가 젖먹이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셨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잠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얼마든지 곧바로 개입하시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질서를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잠시 침묵하시면서 인내하시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워놓으신 질서와 방법,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입하시는 그 방법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질서를 세워두신 바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부름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나오는 순간에도 먼저 모세의 역할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하심으로써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모세의 호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정작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고, 자신이 이 백성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서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모습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라는 막중한 역할에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제까지 중보자로서 정말 훌륭한 사역을 해왔습니다. 모세는 일반적인 인간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죠. 그는 믿음으로 이집트의 바로와 맞서서 승리하였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시내산 위에서 무려 40일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받은 바 있었죠.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역자로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일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허락받은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인물인 모세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그저 불평하며 애원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다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게끔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여기에서 중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서 모세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한 사람의 죄인이 결코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중보자로서 모세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완전한 중보자로 세워질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모세가 보여준 모습 가운데에서 인간의 어쩔 수가 없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며 백성의 짐을 자기에게 지우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말들은 모두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의 반복적인 불평에 지쳤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졌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무엇이고 맡겨지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책임, 그 백성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책임지시는 분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이란 것은
그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대언자의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도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책임자인 것 마냥 그런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나 자신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싫어하고 나 자신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죄인의 본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그 일을 마치 자기의 것인 것 마냥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역할을 넘어서게 되면 그는 당연히 중압감과 무거운 무게에 억눌리게 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적이 없는 그 엄청난 일을 억지로 하려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1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이 일이 마치 젖먹이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자, 지금 실제로 이스라엘은 마치 아기들처럼 모세에게 고기를 좀 달라고 응석을 부렸으며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에게 백성들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떠맡기시냐고 하나님께 항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말 역시 자기 역할을 혼동했기 때문에 나오는 오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이 세상에 조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 이집트에서 탄식했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것이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한 광야에서 양식과 음료를 먹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호의 손길을 항시 베푸셨으며 또한 성막을 통하여서 항상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은혜 역시 베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무책임하게 버려두신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모세는 지금 영적으로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몸과 마음이 약해짐에 따라서 믿음 역시 약해지는 그런 본성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어디서 고기를 구하여 이 모든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그들이 저에게 울며 말하기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만 할지라도 60만에 이르는 엄청난 회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고기를 달라고 외치고 있으니 모세는 그 요구를 어떻게 들어줘야 할지 몰라서 난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서 모세는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오류의 첫 번째로 지금 모세가 아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양분을 얻고 있었으며 또한 만나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멸시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간구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구가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지금 이 백성들의 요구에 무의식 중에서 동의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그들에게 고기를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모세가 범했던 오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로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 모두에게 배부르게 고기를 먹이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떠올려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 그 일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모세는 믿음이 약해진 나머지 마치 자기가 고기를 주어서 먹여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이 모든 백성을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짐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만일 주께서 제게 이같이 행하시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주님의 눈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어 이 악을 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여기에서 모세는 다시금 자기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고 호소하면서 그 짐을 완전히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의 짐에 심각하게 억눌릴 때에, 그래서 그 짐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죽음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죄인의 본성은 경건한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역시 가장 곤고하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노댓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청하며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아멘. 방금 읽은 엘리야의 이 말과 모세의 말은 모두 동일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다 구원받은 성도였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범죄를 범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정적으로 인생을 포기하면서 제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끝내주시기를 기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의 기도는 결국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간구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간구하지 못했고 기도를 마칠 때에도 어떤 새로운 소망이나 능력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읽었던 모세의 기도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억눌린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부름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인생의 짐을 느꼈을 때에 결국 그 짐에 짓눌려서 자기의 사명과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해버리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았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 복음과 연관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모세를 비롯하여서 위대한 조상들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흠결에 대해서 숨김이 없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와 치명적인 죄악이 생겨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성도들의 죄를 허용하시고 또 말씀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우상으로 숭배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로마 가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짓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떤 비범한 성도들을 성인으로 추대하여서 그 성인들이 이뤄놓은 공로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본성적인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인간 숭배의 죄악을 차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허물과 연약함을 가감없이 다 기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먼저 우리는 우선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을 추앙하거나 본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명의 죄인이기 때문에 불과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세의 대단함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위대함은 우리가 몇 주 후에 보게 될 본문인 민수기 12장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잠시 좀 읽어보죠.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온유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나브로서 겸손한, 온순한, 비천한, 가난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결코 어떤 착하고 좋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은 먼저 사람이 비천해지고 가난해지는 등의 여러 고난을 거침을 통하여서 그의 죄성과 혈기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 온유해진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절대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온유하다라고 하면 그저 성격이 순하고 친절한 그런 것만 떠올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모세가 온유하였다라고 했던 그 말, 그 온유함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겸비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완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의 천성적인 기질과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그의 젊은 시절에 성품이 무척 불같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서 거기에 붙잡혀서 혈기를 부렸고 그래서 이집트의 감독관을 쳐서 사체를 모래 속에 숨겨놓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살인죄가 발각되는 바람에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간이나 연단의 세월을 보내야 했죠. 이러한 연단과 훈련의 세월을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비한 성품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성화된 거룩한 성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숱한 고난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모든 면에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제 아무리 많이 성화된다 할지라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자기의 중보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그 중보 사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보자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모세가 담당했던 중보의 사역이 오직 임시적인 것으로서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은 결코 완벽한 중보자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출생한 아이들은 모두 아담의 원죄 안에서 타락한 죄인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 한 개도 해결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타인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제시되었던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느헤미야 등등은 모두 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인일 수가 없었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은 당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인간의 죄성과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속에서 이미 다 수립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은 결단코 유한한 인간에게 구원자의 사명을 맡기지 아니하셨고 그분께서 친히 완전한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영원 속에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또한 그들이 이룰 수가 없는 의를 대신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육신과 영혼을 취하시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그분의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유일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곧 우리 인간에게는 실제로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모든 불의함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죄와 불의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말로만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용서하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죄와 불의함의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떠맡겨 처리해 버리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모세와 다르게 우리의 모든 짐을 능히 지시는 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성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세와 똑같이 육체와 정신의 한계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모세와 다르게 구속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무한히 받으신 분이므로 그 무한한 성령의 권능으로서 모든 사역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분의 무한한 신성, 그러니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인성은 모든 택함받은 백성의 그 모든 죄, 그 무거운 죄짐을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죄짐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그분께 임했던 무한한 성령의 권능과 또한 그분의 인격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분의 인성과 결합한 신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대가를 능히 치르시고 죄에 억눌리지 아니하시며 망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모두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끔 지정하시고 보내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었고, 또한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거나 혹은 나 자신의 공로와 나의 의지력과 나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그 헛된 모든 것을 다 철저히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사는 것이며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이 없을 때에 여러분의 불신앙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아뢰며 위선이 없이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믿음이 적을 때에도 그 믿음의 적음, 그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모두 아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함으로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올리셔야 하고 또한 평생에 그 기도를 잊지 말고 반복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탄식과 간구를 보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모세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이 모든 짐을 지려고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눈꽃만한 죄악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계속해서 나 자신의 죄짐을 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의 공로로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본성을 우리가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은 결코 저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저희에게 더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무지함과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며 참으로 저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어서 정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